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지역에 퍼뜨렸다. 아멘.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서 급한 일이 생기면 위에서 공기, 산소로 숨 쉴 수 있는 것이 내려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앞에 굉장히 해 줍니다. 비행기를 타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쿠키 주는데, 쿠키가 제가 좋아하는 짠 거 말고 제가 좋아하는 네모난 거, 그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도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뭐를 다 마칠 때까지, 귀한 안내를 마칠 때까지 출발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위에서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위에서 산소를 씌울 수 있는 게 떨어질 것이고, 그 떨어질 때 그것을 씌우는 방법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필요한데, 공기가 부족하면 그것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차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내가 옆에서 돕고 싶은 사람이 있고 데리고 가는 아이가 있어도 누가 먼저 차야 돼요? 내가 먼저 차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빠는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부터 구해야 되냐면 아이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원래 아빠는 아이들이 숨 쉬면 내가 숨 쉬지 못하더라도 아이들 먼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비행기에서는 예외입니다. 내가 숨 쉬어야 아이들도 삽니다. 내가 숨을 쉬지 못하면 아이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안내를 할 땐 꼭 주의를 줍니다. 위에서 산소를 쉴 수 있는 이런 입마개가 내려오면 다른 사람 돕지 말고 나부터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 돌아볼 수 있어요. 내 관심은 이 아이한테 더 있어도 내가 숨을 쉬어야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때 가서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도와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칠 때가 있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일 중에는 우리가 비행기에서 위급 상황 때 산소 마스크를 채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어땠다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어땠다가 아니라,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30년 동안 이 교회를 다녔다가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쉬고 살아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집에서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집은 평생 몇 대째 예수를 믿어왔는데, 예수님은 항상 남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 믿는 부분 중에 내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쉬어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장면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장면은 예수님께서 소경들을 만나는 장면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경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눈부터 띄워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 소경으로 하여금 점점 예수님 가까이 오게 합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합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따라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경이 따라오게 했습니다. 간구하게 했습니다. 소경이 예수님께 왜 왔겠습니까? 눈 뜨는 것 때문에 왔지. 그런데 간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눈 뜨는 의미가 무언지를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 특별히 예수를 믿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만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소문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소문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 앞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녀가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소녀가 일어나는 길에 누구도 일어나요? 병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일어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소문이 나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났어요. 소경에게는 이 예수님에 다가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소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소경이 얘기한 것은 앞에 여러 낳는 사건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눈을 뜨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눈만 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눈 감고 죄인이면 눈 뜨고 뭐예요? 죄인이에요. 눈 감고 아팠으면 눈 떠도 아플 거예요. 눈 감고 외로웠던 사람은 눈 떠도 외로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눈 뜨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도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인류 역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구글하면 컴퓨터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정보가 나올 겁니다. 예수를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게 믿음일까요? 공부해서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 위로를 얻었대, 믿음이 뜨겁게 한데, 저를 만나는 분들은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야기는 교회 자랑 아니면 교회 불평입니다. 시장 가서 만난 어떤 분은 교회 자랑을 합니다. 세탁소에서 만난 어떤 분은 교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얘기한 것은 불평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대로 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도대체 찾아온 거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와서 무엇을 구하는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나의 구원자, 그래서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 믿음은 소문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믿음이 좋다고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소용 있을까요?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호흡기가 떨어졌을 때 내가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문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가 구주라는 것이, 예수가 치유하신다는 사실이, 예수를 변화시킨다는 그 사실이 소문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치유자이십니까? 예수가 여러분들 마음을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소문이 아니라, 그것이 소문이 아니라 내 것이 될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과 사건 사이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앞에 더 어려운 사건이 있었어요. 뒤에 더 많은 이야기 있어요. 그 사건 사이에 지나가는 길에 만난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소문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먼저 산소 호흡기를 들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게 믿음이냐고요? 제가 115편 1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이시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내가 먼저 써야 될 산소호흡기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소문에만 두지 마시고, 소문을 성경에만 두지 마시고, 소문을 다른 사람 이야기로 두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소문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소경의 관심은 뭐겠어요? 눈을 뜨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갔는데 눈을 뜨면, 급하면, 힘이 붙이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주님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은 분 같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소경과 조금 달랐습니다. 소경의 관심은 눈을 뜨는 것이고 주님의 관심은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혈루증 걸린 여인의 관심은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내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경들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눈 감고 죄인이 아니라, 눈 뜨고 죄인이 아니라, 눈 감든 뜨는 죄인이 아니라 눈을 뜨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 왔다고 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소경이 뒤따라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소경이 있으면 만나시는 분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다르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누가 따라갔어요? 소경이 따라갔습니다. 소경이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경이 예수를 따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는 길을 더듬더듬 가야 합니다. 도움받아 가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여기 있는데 소리 들릴 텐데 그러면서
따라갔습니다. 이 따라가는 소경에게 있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경은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소경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면서 소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그분이라는 믿음이 점점 더 쌓여갔습니다. 예수님이 숨바꼭질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애타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터뜨리겠다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예수님 그 속에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치유하는 사람? 내 눈을 떠서 눈 감고 죄인이었다가 눈 떠서 죄인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한 그런 분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고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서 멀리 오지 않게 하고 고칠 수 있는 분이셨어요. 많은 경우 그렇게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게 하셨어요. 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의뢰함이 믿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한 번 나면 한 번 말씀하셔서 척 하면 낫고 그리고 박수 받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헌금도 걷고 그런 게 우리 생각인데요. 예수님 찾아오게 하시고 찾아오시면서 믿음이 점점 강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물으시고 다시 물으십니다. 주님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소경이 뒤따라가게 하셨고 뒤따라가는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물어볼 분도 우리가 의지할 분도 우리가 대답할 분도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또 저는 어떤 믿음을 내어놓겠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이 소경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집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고 예수님이 고칠 줄 알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주님 할 때까지 제가 따라왔습니다. 믿음 때문이다. 너희가 낳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예수가 해결이 되고 예수가 답이 된다는 것이지 너희가 눈 감고 죄 짓다가 눈 뜨고 죄 짓고 눈 감고 어두운 마음 갖고 살다가 눈 뜨고 어두운 마음 갖고 사는 그런 사람이 내 꿈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경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소경을 예수님을 찾게 기다리신 예수님은 우리도 찾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대답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말고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라는 것이 우리의 대답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을 때 평생토록 이 믿음 때문에 고침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약함을 보시고 구원하러 오신 주님.
소경이 눈을 뜨는데 눈을 뜨고 욕심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시고 하셨던 일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뭔가 좀 멋지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고. 교회도 그럴듯하게 해야 한다고. 그리고 무엇을 지키면서 나가야 한다고. 예수님 한 가지 물으십니다. 내가 새롭게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누구인 줄로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새롭게 한다고, 믿음 때문이라고,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문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남의 소문이 아니라 내 소문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럴 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일입니다. 다시 소문으로 돌아갑니다. 31절에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리셨습니다. 왜 말리셨을까요?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소문은 흐르는 거잖아요. 흐르면 바뀌기도 해요. 오해하기도 해요. 없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남의 이야기로 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걸 막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줄 서서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심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고친 것 때문에 옳다 그러다 서로 싸우고 교회 안이 맞다, 교회 밖이 맞다, 무슨 교가 맞다, 언제가 맞다 라고 싸우는 일이 계속 될 텐데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기적을 바라는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나올 것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말리셨습니다. 말하지 마라. 아직 아니다. 대신 신앙을 습관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금나와 뚝딱하는 도깨비 방망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이해가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은 뭘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신앙은 내 주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라고 하면 이 소경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따라가는 데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제일 먼저 물으실 겁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 믿음이 있으면 됐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물으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라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너무 많은 것이 보이고 우리 판단이 너무 많은 판단이 있고 우리가 만나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여기 있다고 내어놓는 소경과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응답하시면 내 믿음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으실 때 나중이 아니라 다른 일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